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7번째 내가 거룩한 성령 안에서 믿사오며 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거룩한 성령 안에서 믿사오며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아니, 마아민, 베르아후, 하카도시, 베크네시아, 콜렐레트, 케두샤, 베아흐두트, 하카도심, 베메힐라트, 하에트임. 내가 믿사오며 성령 안에서 거룩한 공회와 되는 것과 거룩한 서로 하나가 성도들이 사하여 주는 것과 그 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은 거룩한 성령 안에서 믿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데 믿사온이라는 동사가 히필 사용 능동을 써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데, 자, 믿음을 주셔서 믿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주시는 거냐?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단어가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임하다. 자, 엘코마이, 임하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죄악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과정법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지 않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도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자가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 나가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여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임한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하고 계시고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악한 영들이 이 마귀가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미혹하고 육적인 것으로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에게서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교회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와라는 베크네시아를 베이트, 어디 안에라는 베이트로 시작을 하고요. 또 서로 하나가 라는 단어도 베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 안에서 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신경에 그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 논쟁이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이 공회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영혼들에게 전도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오류가 우리 기독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 공회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회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회라는 단어는 카나스예요. 카나스. 모으다, 집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모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집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공회라는 단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베트를 사용합니다.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베트, 공회라는 단어 맨 앞에 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 베트는 장막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장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느냐? 토라.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토라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안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장막은 구약의 성막,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회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자, 그래서 이 공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의 역할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며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 구약에서는 이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할이에요. 카할. 카할은 함께 모이다, 소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자, 영적으로 카할의 교회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교회로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다입니다. 에다는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야드에서 왔습니다. 지정하다, 서로 약속하다, 뜻이 같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임과 집회를 통해서, 집회를 위해서 회중들이 서로 모이도록 지정해 놓은 장소. 그러니까 모임과 집회를 위해서 회중들이 서로 모이도록
지정해 놓으신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다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의미해요. 자, 예배드리는 의미를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이 회중들의 모임이고 즉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곳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정하고 뜻을 맞춘 후에 모여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교회인 카할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지정된 장소, 예배를 위해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교회인 에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자, 여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뜻이 같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자, 이런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이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잘못된 교회가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회라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마치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천주교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보편적인 공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는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사도신경에는 자,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사도신경을 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헬라어 사도신경을 보면 여기 거룩한 이라는 단어와 교회와 라는 단어 사이에 전체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이 단어를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거룩한 이라는 단어와 교회와 라는 단어에 전체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의 라는 단어가 카돌루예요. 카돌루. 카톨릭과 음역이 비슷하죠. 카돌루입니다. 카돌루. 근데 이 카돌루의 뜻은 전체의, 대체로, 일반적으로, 완전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대항하여 또는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을 가진 카타와 모든, 전체라는 뜻을 가진 홀로스, 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카돌루의 음역이 마치 카톨릭과 같아서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전체의 교회,
자, 거룩한 전체의 교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면서 성령님이 모여서 함께 성례와 성찬을 하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 전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이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좋은 단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만의 교회, 마치 이단이 자신들만의 공동체, 그들도 교회라고 하지요. 그 이단의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교회를 말하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도 자신들만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이란 단어를 끌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구분짓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회에서 카톨릭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톨릭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좋은 단어였는데, 그래서 모든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원래는 카톨릭이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만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인 천주교와 보편적인 교회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우리는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교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결국은 보편적인 교회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죠. 천주교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하나님이 돼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 교회가 공회입니다. 공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카톨릭과 공회를 의미하는 카톨릭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왜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단어를 붙였느냐?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도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공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으다, 집합하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도 거룩한과 교회 사이에 전체의라는 단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공회, 히브리어로 공회는 카나스예요. 모으다, 집합하다지. 그 다음에 헬라어로 공회는 카돌루예요. 똑같지요. 전체의라는 단어와 공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카돌루를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카돌루라는 단어는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이 카돌루라는 단어가 카톨릭이라고 음역을 이제 잘못 표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돌루는 이 공회라는 단어는 카돌루, 전체의 대체로라는 이 카돌루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는 뭐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전체의 대체로 일반적이라는 단어인 카돌루와 교회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가 합쳐진 단어가 공회입니다. 공회. 헬라어로 공회예요. 그래서 헬라적 개념으로 공회는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는 모두가 공회예요. 공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모두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 그래서 공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카톨릭으로 쓰인 단어는 세상의 모든 이단 사상들과 대항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순수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잘못된 사상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시키기 위하여 카톨릭 교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로마 카톨릭과 보편적인 교회에, 로마 카톨릭과 보편적인 교회, 공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절대로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순수한 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사도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할라입니다. 할라. 약하여지다. 자, 약하여지다. 그 다음에 슬퍼하다, 구하다, 증상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할라입니다. 할라. 할라인데 약하여지다, 슬퍼하다, 구하다, 증상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친히 중상을 입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원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범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자범죄를 회개하면 거룩하고 깨끗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어디 안에예요. 안에.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한 지체가 된 형제들의 자범죄의 잘못도 서로 용서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런 반복적인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견인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방종하여서 방종주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이런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면 자범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자범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